친구들 화이팅입니다. 이제 시험 기간이 시작한 걸로 아는데요. 네, 여러분 너무 힘들고 지쳐도 우리 주님이 옆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네, 항상 쓰러지지 않게 건강하게 간식이랑 비타민이랑 영양제랑 잘 챙겨 드세요. 아시겠죠? 네, 잠도 잘 많이 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못 자더라도. 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축복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 선한 사마리아인 본문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쓰러져 있는 어떤 사람을 제일 멸시받고 무시당하던 사마리아인이 다른 사람들은 다 지나쳤어도 그 사람 혼자 다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를 하시면서 너희도 너희가 받은 사랑을 이렇게 이웃에게 베풀어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해주어라 라고, 이렇게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값진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너에게 흘려보내줄게, 나도 너를 사랑하면서 섬길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첫 번째 찬양은 우리 앉아서 찬양해 봅시다. 네. 그 대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면서 맨 처음에는 반 친구들을, 그 다음에는 선생님을, 그 다음에는 뒤에 친구들을, 그 다음에는 선배님들, 그 다음에는 후배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떨까요? 네, 그렇죠? 네, 좋아요. 이제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을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박수를 치면서 해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자유롭게 손을 뻗어서 축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둘, 셋.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친구한테 손을 뻗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번엔 나한테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맘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손을 얹고 한 번만 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번만 더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맘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죄송해요. 한 번만 더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옆에 친구한테 손을 뻗고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우리 이번에는 선생님께 손을 뻗어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선생님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이번에는 목사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양쪽 마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네, 여기랑 마주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자, 이번에는 저기 고3 언니 오빠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자, 이번에 여기 중3 친구들을 향해서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엔 중1 친구들을 향해서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자, 이번엔 중2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자, 이번엔 저기 뒤에 고1 친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저 뒤에 중3 남자를 향해서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자, 저 뒤에 찬양팀 선생님과 친구들을 향해서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엔 여기 찬양팀 친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자, 이번에 우리 모두를 향해서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넘쳐나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자라는 찬양 같이 해봅시다. 네, 처음 배우는 찬양이거든요.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다 같이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몸된 교회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아멘.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다같이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아멘.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아멘.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 이 고백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네,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예배 드릴 때 오직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다시 한 번만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교회,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아멘.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다 같이 주님께 이렇게 하나 되어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서
오직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에 오직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을 주님, 나의 마음속에 가득히, 나의 삶 속에 가득히, 또 너의 삶 속에, 아버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가득히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단단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몸된 교회 되신 주님, 아버지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을 우리가 몸으로써 주님의 삶으로 아버지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아버지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며 아버지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안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 시간에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힘든 것, 우리의 힘든 마음들, 고민들 모두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분하게 채워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교회로서 살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으로 살아갈 때 아버지 삶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우리의 진심과 중심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깨달아 알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시죠.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10장 자,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10페이지에 있어요. 자, 찾으셨죠? 성경책 다 갖고 왔죠? 갖고 와야 돼요. 자, 누가복음 10장 25절 37절 저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가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든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반갑게 옆 사람과 인사해봤으면 좋겠어요. 눈웃음이라도 치면서 자 함께 인사해볼게요. 만나서 반가워. 시작. 옆 사람 좀 보고 인사해줄래요? 네. 만나서 반가워. 자, 여러분 너무너무 반가워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이 없는지. 자, 박수 3번 시작. 왜 이렇게 막 힘들이 없었나요? 시장에 내다 팔린 오징어 같이 이렇게 흐물흐물거리는 것 같아요. 자, 조금 정신 똑바로 차리자. 어깨 쭉 펴봐요. 왜 자꾸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있으면 너희 거북목이 온대. 그러니까 거북이처럼 되지 말고 좀 펴가지고 목을 꼿꼿이 잘 펴세요. 네, 자세 잘해주니까. 자, 오늘은요 말씀의 주제는 선한 이웃 되기예요. 자, 오늘은요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 하는데요. 저게 반 고흐가 그린 작품이래요. 착한 사마리아인. 아무튼 그렇다고요. 여러분 미적 감각을 조금이라도 돋고 싶어서 그랬어요. 저도 잘 몰라요. 자, 여러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들어봤어요? 고등학생 친구들은 뭐 사회, 문화 뭐 이런 거 보면은 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저도 배운 지 좀 오래돼서 어디서 나오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어쨌든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설명해 보면 자신에게 특별한 부담이나 피해가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도 구조에 나서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는 법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래요. 조금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심정지가 왔어요. 갑자기 쓰러졌어. 그런데 이거를 그냥 심장 멈췄네 하고 지나가면 이게 벌금이나 어떤 처벌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에요. 프랑스에서는요, 목사님이 검색해 보니까 형법 제22, 223-6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어떤 사람이 위험에 빠졌는데 그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75,000유로. 목사님이 그 환율 계산기로 눌러보니까 1억 592만 4천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위험에 처했는데 그 사람을 돌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그 사람을 이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에요. 이 배경이 되는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오늘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럼 착한 사마리아인의 내용은 뭐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한 율법교사가 나와요. 즉 성경 선생님인 거예요. 자, 이 성경 선생님이 갑자기 예수님께 찾아서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면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물어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왜 이런 질문들을 던졌냐면 예수님의 그 대답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대답들을 좀 꼬집어가지고 잘못된 거를 얕잡아봐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인가? 이렇게 좀 뭔가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런 질문들을 던졌어요. 예수님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너는 그 성경 말씀 속에서 구약 성경에서 모세의 율법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인가 라고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이 율법교사 성경 선생님이 이제 우쭐대면서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성경에는요 모세의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너 말이 옳다. 그럼 너는 그대로 행해라. 그러면 너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 한 가지를 더해요. 그렇다면 예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인데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 질문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앞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빼고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사랑하는 건 자신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제가 사랑해야 될 제 이웃은 누구일까요? 라고 물어보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어떤 이야기인가 하니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예루살렘은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해발 몇 미터였지? 800인가 600m고 여리고는 해저 300m예요. 그러니까 약 1000m 정도 차이가 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려가다라고 표현을 한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높은 곳에서 낮은 지대로 가다. 그런데 이 길은요 강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혼자 가는 여행객들을 때려가지고 그 사람이 입은 것들, 가진 것들을 빼앗는 강도들, 흔히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산적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 어느 날 하루는 한 여행자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많이 들렸던 소문대로 자기도 강도를 만난 거예요. 이 강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의 옷을 빼앗고 가진 것을 빼앗고 심하게 두들겨 팼어요. 성경에 보니까 거의 죽을 지경이 다 될 정도로 사람을 거의 산 승장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거의 죽을 정도로 만들어 놓고 그의 것을 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를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이 사람이 거의 죽을 지경 되었는데 그 누구도 도와달라고 말도 안 나올 정도로 이 사람은 거의 죽을 지경인데 그때 마침 한 사람이 지나가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목사님과 같은 사람들, 즉 옛날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임무를 했던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이 제사장은 365일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대 근무라는 걸 했어요. 자, 그런데 교대 근무가 끝났는지 예루살렘에서 자기 집에 있던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던 길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제사장이 제사를 끝내고 교대 근무를 마치고 내려가고 있다가 이 사람을 봤어요. 강도 맞는 사람. 강도 맞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지나가요? 도와줘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볼게요. 31절 한번 볼까요? 31절. 자막은 없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를 뭐 했대요?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제사장이요, 제사를 드리고 나서 온 사람이 이 사람을 봤어요. 강도 만난 사람,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사람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레위인이 하나님 그 성전을 섬기고 또 노래하는, 예를 들면 이런 찬양팀이나 뭐 이런 예배를 돕는 선생님들 같은 역할을 하는 레위인이 또 그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이 사람도 동일하게 강도 만난 사람,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보고 레위인도 어떻게 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세 번째로요,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게 돼요. 사마리아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똑같이 보고 피하여 지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들이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전에 아수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그 지역에서
아수르 사람들과 혼혈, 그러니까 즉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만 혼인하고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아수르 사람과 혼인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런 신앙에 대해서 변질된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사냐, 그리고 어떻게 순수한 혈통인 그 유대인 혈통을 버리냐, 이러면서 너희들은 진짜 사람도 아니야, 이러면서 멸시하고 경멸했던 민족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이 정말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그 사마리아인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성경에 보니까요 33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포도주는요 알코올이 담겨 있어서 소독 약의 효과를 내거든요. 그래서 포도주를 부어서 그 상처를 닦아주고 그리고 붕대로 감쌌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고쳐줄 뿐만 아니라 자기 짐승, 자기가 그 길을 가다가 타고 온 그 짐승에다가 이 사람을 얹었어요. 태웠어요. 그리고 본인은 이 사람을 데리고 주막으로 갔어요. 또 성경에 보니까 주막에 데려갔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돌보아줬고, 그 다음 날에도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 한 사람이 일해서 벌을 수 있는 그 하루 돈 벌이가 1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돈보다 더 많은 돈이 생기게 되면 내가 돌아와서 그 돈을 받겠다라고 이 사마리아인이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이야기를 마치시고 이 율법교사에게 물어보셨어요. 그렇다면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때 이 율법교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럼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자, 그런데 3사람이 지나가요. 한 사람, 첫 번째 사람 누구죠? 제사장. 두 번째 사람은 레위인. 세 번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자,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어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자,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 극도로 경멸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 생각에, 율법교사 생각에도 사랑받을 자격 없다라고 여겼던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 중에 누가 진짜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이웃이 될 수 있어요? 이 이야기 속에 들어가 보자고요. 내가 만약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이라면 누가 나의 친구고 나의 영원한 이웃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까요? 제사장일까요? 레위인일까요? 사마리아 사람일까요? 사마리아 사람이겠죠. 나 지금 죽어가는데, 나 곧 있으면 나 죽을 것 같은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어요. 그런데 내가 경멸하고 유대인이 경멸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만이 나의 생명을, 나의 상처를 고쳐주고 나의 생명을 구원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강도 만난 사람 마음에는 정말로 나를 구원해 줬구나, 내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미워했을지라도 이 사람만이 나의 진짜 이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웃에 대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요, 이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요, 이 이야기를 보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보냐면,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이야기를 마치시고 뭐라고 율법교사에게 다시 물어보시냐면,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뭔가 차이점이 느껴져요? 자, 차이점을 목사님이 설명해 줄게요.
율법교사 생각에는 이웃이라고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인데,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 객체예요. 객체, 이웃.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어떤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담겨 있냐면, 그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아직도 모르겠죠? 다시 설명해 줄게요. 앞에는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대상으로서의 이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이야기를 마치시고 뭘 율법교사에게 물어보셨냐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거냐라고 물어봤어요. 즉 주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율법교사는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지만 예수님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너가 그 이웃이 되어서 사랑해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웃의 주체가 되라는 거예요. 너가 어떤 사람을,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가 좋은 이웃이 되어서, 선한 이웃이 되어서 너가 다른 사람들을 돕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율법 교사처럼 어떠한 이웃의 바운더리, 경계를 치기 시작해요. 우리는 특별히 사춘기, 청소년기를 지나가면서 내 이웃은 요만큼이야, 내 친구는 요만큼이야 라는 뭐가 담겨 있냐면 끼리끼리의 문화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의 사춘기의 특성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냐면 그 끼리끼리의 경계를, 범위를 넓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친한 친구, 내 마음에 드는 친구만 사귀어요. 그리고 그렇게 교제하고 이야기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 내가 편하고 내가 말통하고 나랑 스타일이 맞고 잘생기고 예쁘고 매력적인 친구들만 내 친구로 여기길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의 그 이웃의 경계를 넓히고 또한 너가 좋은 이웃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 사마리아인처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꾸 끼리끼리의 문화만 만들어요.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가족이고 가족 공동체인데 우리는 너무 끼리끼리에 뭉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의 범위를 넓혀서 우리가 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더 다가갈 수 있는 이웃으로 또 살아가야 돼요. 그냥 내가 사랑해야 할 누군가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좋은 이웃, 선한 이웃이 되어서 나의 관심을 필요로 하고 나의 사랑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또 다가가서 관심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이웃이 되어야 될까요?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밑에 목사님 적어온 이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좋은 이웃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행동하는. 자, 여러분, 좋은 이웃은 무엇이냐면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좋은 이웃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를 잠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행동을 했어요? 다른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만이,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좋은 이웃이 되는 첫 번째 출발점은 뭐냐면 관심을 갖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 주변에 혹시나 소외된 친구는 없을까? 혹시 내 도움이 필요한 친구는 없을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이웃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너가 좋은 이웃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어떻게 사랑으로 행동하는지 사마리아인의 예를 다시 한번 보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사마리아인이 다친 사람을 봤어요. 자, 엎드려 있어요. 그리고 숨도 펼쳐 피투성이었어요. 자, 그 사마리아인이 이 피투성이인 사람을 이렇게 돌보면서 자기 옷에 피가 묻지 않겠어요?
자기의 옷도 다 피로 얼룩져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쏟아부어요. 가져온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를 닦아내요. 기름을 부어서 또 붕대로 열심히 감싸요. 뿐만 아니라 이 상처 입은 정말 죽기 직전의 사람을 자기가 타고 온 짐승에 태워요. 그리고 자기는 이 사람을 데리고 짐승을 데리고 그 먼 거리를 걸어가요. 꾸벅꾸벅.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주막에 데려가서 눕히고 끙끙대고 침대에 누워서 끙끙대고 있는 사람의 그 이마를 닦아주면서 열을 닦아주면서 열을 내리도록 쉬도록 도와주면서 밤새도록 밤을 새고, 그리고 그 다음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그 주막 주인에게 얘기하면서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 잘 돌봐주세요. 제가 만약에 이 돈이 모자라면 내가 돌아와서 그 돈 갚을게요. 아무 일명식도 없는 사람을 이 정도까지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 사람을 여러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좋은 이웃은요, 우리가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이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좋은 이웃,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따라서 해볼까요? 관심. 다시 한 번 더, 관심.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율법 교사처럼 내가 사랑해야 할 그 이웃에 대해서 경계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 경계를 허물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고 보고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관심을 표현할 수 있는 한 가지 오늘 이거 나누고 오늘 예배를 마칠게요. 자, 관심의 표현은요, 사랑의 표현은 뭘로 나타나냐면 목사님이 생각해보니까 인사인 것 같아요. 뭐라고요? 인사인 것 같아요. 자, 안녕하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잘 지냈어요? 라는 얘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뜻 알고 있죠? 모르고 그냥 안녕하세요 이러고 다니진 않잖아요. 안녕. 건강하게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라고 묻는 거잖아요. 관심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요,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 우리가 사랑하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겨주는 공동체가 되려면, 선한 이웃의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 관심의 시작은 어디냐면 인사라는 거예요. 자,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자, 영어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이. 잠 깨다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왜 갑자기 인사를 하지?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좀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같은 반인데도 인사 안 해. 왔는데 눈으로 인사해. 안녕? 안녕? 이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앞뒤로 한번 인사해볼까요? 선후배 간에. 자, 한번 인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선배들은 후배들 안녕. 인사했어요? 좀 이렇게 우리 안에서도 인사를 좀 해보자고요. 관심이요, 관심. 먼저 선생님들에게 인사 잘하고, 우리 친구들도 서로 간에 인사를 잘하고, 또 학교 안에서 여러분 먼저 인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먼저 인사해요? 인사 받고만 있잖아요. 안녕, 안녕, 잘 지냈어? 인사 잘하신다. 뭐 이러고 있지 않아요? 인사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인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나 반에 아싸가 있다면 여러분이 먼저 인사를 좀 해주세요. 뭐 자기한테 해달래 지금. 나 아싸니까 자기한테 해달래. 여러분 꼭 먼저 다가가서 인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좋은 이웃, 선한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주는 시간들 됐으면 좋겠고, 우리의 이웃의 경계를 허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친해질래 시즌2. 골 때리는 녀석들, 그녀들 아니에요. 녀석들이에요. 자, 함께 모여서 좀 즐거운 시간들 보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좀 시간 내기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런데 조금 마음을 여기에 두셔서 우리가 조금 우리의 경계를 허물고 하나 되고 우리에게 선한 사랑들, 아름다운 사랑들을 서로가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서로에게 관심을 갖자. 다시 한 번 더. 서로에게 인사를 잘하자.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라. 시작.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사 안 하는 친구가 있어. 자, 옆 사람 보고 잘 지내. 자, 다시 한 번만. 자, 인사해봐. 인사가 뭐 이렇게 어색하니? 다시 한 번만 인사하고 마칠게요. 자,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자,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들어보세요. 다 들어보세요. 오른손 들어봐. 한 주도 화이팅. 자, 옆 사람 오는 사이 좌우로 다. 좌우 앞뒤 다. 시작. 한 주도 화이팅. 자, 뒷사람 가도 시작. 한 주도 화이팅. 자, 뒤에. 자, 선생님 가도 한 주도 화이팅 하세요. 시작. 여러분, 관심을 갖고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는 청소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분이 안 계시군요. 동주야, 컴온. 자,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청소년 스타일인 거 알겠어요. 그런데 그 끼리끼리를 좀 넓혀보자고요. 우리는 자꾸요, 우리끼리끼리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교회 안에서도요, 그 끼리끼리 때문에 소외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웃의 범위를 넓히라고 하시고, 너가 그런 좋은 이웃이 되라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아무거나 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선한 이웃이 서로에게 되어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에게 다하고 이야기를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까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죠. 가능하면 옆 사람 손잡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동성끼리만, 네, 일단은 동성만요. 네. 혹시 이성끼리 잡으면 썸이 탈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성끼리만 손을 잡고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옆 사람을 잘 챙길 수 있도록 그런 관심을 예수님의 마음을 내게 주세요. 또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가 서로의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챙길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를 내가 먼저 챙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내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인사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끼리끼리의 문화를 더 넓혀서 더 많은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소년부 안에서도 너와 나와의 관계가 더욱더 넓혀져서 우리가 더욱더 서로가 하나 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내 친구를, 내가 먼저 선배 후배를 챙기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그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선한 이웃, 좋은 이웃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관심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소년부 안에서도 끼리끼리의 문화, 어떤 소수의 사람만이 뭉치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열린 공동체, 그런 하나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 주님의 관심, 주님의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이 이 교회에서도 또 학교에 가서도 또 소외된 친구들에게 먼저 찾아가 인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나타내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제는 나만을 생각하고 나의 소수의 공동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이웃의 경계를 넓혀 내가 먼저 좋은 이웃과 선한 이웃이 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주의 사랑을 나타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스도한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일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대성교회와 한국교회와 온 나라 온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특별히 생일 축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10월 생일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네요. 넘어갔다. 자, 혹시 이 자리에 예찬이, 진홍이, 진서, 서유리 우리 이대한 선생님까지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생일자 축복합니다.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주세요. 서유리도 일어나 주세요. 자,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근데 반주를 어떻게 해줘야 돼? 알아? 출 줄 알아? 출 줄 안 돼요? 좋아요. 가사 좀 띄워주세요. PPT 다음 화면에 있어요. 축복합니다. 축복한 넘겨주세요. 제가 안 할게요. 이 자리에 계신 당신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로 우리 함께 걸어간다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칠 거예요.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당신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낼 박수 칠 준비됐죠? 10월 생일을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0월 생일자에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또 10월에 또 귀한 친구들 또 선생님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 서유리와 우리 선생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사랑, 그 선하신 인도하심이 가득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10월의 생일자 되는 우리 모든 선생님과 또 친구들을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 또 이어서 드릴게요. 자, 우리 기억하고 있어주세요. 10월 22일 3시부터 7시까지 풋살장에서 골 때리는 녀석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골 때리는 녀석들, 어떤 골 때리는 녀석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자, 그렇게 함께 친해지는 시간들 됐으면 좋겠고요. 잠깐만, 이거 광고 전에 하나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네. 노예대에 참가하는 친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뭐 워십 준비하고 있는 친구, 성경모사 준비하는 친구도 있는데요. 또 명단을 좀 잘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광고 마칠게요. 자, 여러분 10월 16일에요. 여러분을 위한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요. 그래서 아마도 교회의 인생 네컷, 뭐 펌프, 뭐 이런 여러 오락할 수 있는 여러분께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대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은 50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공감하겠습니다.